안녕하세요. 샬롯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 이후로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하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다윗은 진실된 우정 그리고 영혼의 친구를 만나게 되죠. 또한 사울왕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죠. 그 과정에서 사울왕은 사위가 되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를 요구하지만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결혼식 전에 이 일을 완수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성읍에서 나와 이렇게 노래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하고 춤추며 이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이 심히 불쾌해하고 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사울에게 악령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사울은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2번이나 창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윗의 긴 도피자로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다윗의 집에 보냈지만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 내림으로 다윗은 생명을 보존하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웃으로 달려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추적하고 다윗은 장소를 계속해서 이동해 가면서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다윗의 도피 경로가 사무엘상 19장에서 27장에 이르기까지 9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대 후반의 도망자가 된 다윗은 30세 왕이 되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을 쫓기는 신세로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사울은 인연이 아닌 지독한 악연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도망치던 사울왕은 정예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사울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맞게 됩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 이후에 3일상 26장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찾아 십광야 하길라 산에 진을 칠 때에 잠이 든 사울왕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부하들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기회라고 하며 잠든 사울을 창으로 내려치도록 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호하게 죽이지 말라라고 거절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있을 것이다. 그가 잘못했으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또 한 번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십광야를 지나 마온골짜기를 지나 이제 엔게디 요새에 이른 다윗은 그곳에서 추격해온 사울왕이 엔게디 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갈 때에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살려주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뱀에도 마음이 찔려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네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며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굴에서 나간 뒤에 사울을 뒤에서 부르며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 옷자락을 보여주며 저는 왕에게 어떤 죄가나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마치자 사울은 소리 높여 울며 내가 나보다 의롭다. 오늘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다윗을 축복하며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다윗에게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이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 역시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끈질기게 죽이려 하고 심지어 악령까지 들기까지 한 사울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지만 다윗은 그의 털끝 하나 손대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그동안에 그가 당했던 모든 수모와 고통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생활을 종지부시킬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울왕을 죽였을 때 그는 즉시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였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도망자로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원수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항상 우리에게 맡기라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말씀을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시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길 원하십니다. 심지어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원수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무엘상 마지막인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과 군사들을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진심으로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애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증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 역시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아래 놓였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길, 나의 행사, 나의 염려, 나의 원수조차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에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